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앗의 나라와 작은 아버지를 빼어닮은 태양의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신 천상 천하의 온 우주 만물들과 그리고 천상의 유일한 대신이신 요셉 성인과 가브리엘 미카엘 라파엘 대천사님과 작품 주품 천사님들과 고품 천사님들 또 천상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거룩한 이들 연옥영혼 낙태영혼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다 돌아가신 모든 의인들과 그리고 저희들의 모든 수호천사님들 그리고 이 지상에 아버지께 속한 소수의 선의 세력의 남은 자녀들 이들 모두와 다 함께 아버지 대전 앞에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다 바쳐드리며 마땅히 아버지만이 받으셔야 할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흠숭과 존경과 사랑 그리고 아버지만이 다스리셔야 할 그 모든 절대적인 통치권의 권한 모든 것들을 다 아버지께 되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역겨운 인간의 뜻으로 6천년 넘게 아버지께 모든 고통을 드린 그 인간의 무질서한 모든 죄악에 대한 배상과 보속의 행위를 매일 바쳐드리오니 한없이 미약하고 부족하오나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어 아버지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시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버지 이 지상은 원래 아버지의 것이고 이 모든 통치권의 권한은 아버지만이 다스리셔야 합니다. 그 모든 권한을 완전히 회복하시어 아버지 뜻에 반하는 모든 사탄, 마귀, 악의 세력을 대한민국을 포함한 인류에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끝장내셨던 것과 같은 그 유황불로 완전히 끝장내시고 아버지의 권리, 권한, 통치권, 다스림, 주권 이 모든 것을 완전히 회복하시옵소서. 저희는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저희들의 인간적인 역겨운 모든 것들도 단 하나도 남김없이 잔뿌리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자유의지로 다 뽑아 아버지 발 앞에 그리고 성모님의 발 앞에 모두 바쳐드립니다. 이 역겨운 것들을 다 가져가시고 피앗의 바다, 빛의 바다, 사랑의 바다, 은총의 바다로 매일 새롭게 저희들의 영혼을 단장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세계를 담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새 시대를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영혼들 되도록 특히 저희 사명에 하나 되어 열심히 협력하는 아버지께 속한 소수의 선의 세력의 소중한 자녀들이 이 은총으로 새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부족함 없는 영혼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교회 피아소녀입니다. 오늘은 모처럼 이제 그 마라타 성지에서 아버지께서 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아버지의 메시지를 듣고 있어서 참 행복한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말씀을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셨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1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에게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 모린 자매님이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메시지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람은 거룩한 사랑의 규칙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누구든 이것에 대해 질문이 있다면 나를 불러라. 나를 불러라. 너희가 나와 소통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가 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거룩한 사랑에 따라 살아야만 한다는 지금 이 메시지는 너희가 모든 일을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애기 때문이다. 내 말을 이해하겠느냐? 저 모린이 대답합니다. 예, 사람들에게 빨리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아버지의 말씀이셨습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 보시기에는 그렇게 뭐 크게 어렵다거나 굉장히 뭐 형이상학적이라거나 잘 모르는 단어가 있다거나 그렇진 않죠. 예, 굉장히 평이하다라고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의 메시지에서 우리가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깨달아서 알아야만 하는 것들이 한 제가 2가지 정도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 메시지 해설뿐만 아니라 천상의 책이나 혹은 이제 성경 해설을 할 때도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 진리를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뉘앙스로 알아듣는 거다. 이렇게 말씀 많이 드렸었죠. 근데 그 뉘앙스로 알아듣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좀 어렵고 그 마음에 크게 와닿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진리를 뉘앙스로 알아듣는다는 게 뭔가? 라는 거를 좀 오늘 그것과 관련되어서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오늘 이 메시지는 거룩한 사랑의 규칙에 따라 살아야 된다. 모든 인류는. 이거잖아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그런데 이제 그 말씀 안에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아버지의 의지, 그것을 우리가, 그래서 앞에 제가 뉘앙스로 들어야 된다라는 것과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건데, 제가 아버지의 의지가 어떠신 건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근차근 첫 번부터 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에게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모린 자매님이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메시지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람은 거룩한 사랑의 규칙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제 서두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거룩한 사랑의 규칙이겠죠? 예, 핵심 문구가. 그럼 도대체 거룩한 사랑의 규칙에 따라서 온 인류가, 신자뿐만 아니라 온 인류, 왜냐면 여기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이라고 지칭하셨으니까, 그럼 전 인류잖아요. 그렇죠? 전 인류가 거룩한 사랑의 규칙에 따라 살아라 라고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건데, 그럼 도대체 거룩한 사랑의 규칙을 좀 상세히 알아야 그 규칙에 따라서 앞으로 살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것은 범주가 좁은 것부터 넓은 것까지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 거룩한 사랑의 규칙이라는 것이 본인의 영성의 수준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더 구체적으로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이 거룩한 사랑의 규칙이 10계명, 가까이는 그 10계명을 지키고 살아라,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성화의 시대죠. 천상의 책을 배울 만큼 새천년 왕국은 이미 본질의 나라에서 시작이 됐고요. 단지 지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계적인 차원에서만 아직 가시적으로 눈에 확인되지 않은 것 뿐입니다. 그러나 이미 천상의 나라에서는 이미 새천년 왕국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 새천년 왕국을 아버지께서, 즉 하느님의 뜻 나라라고 천상의 책에서 이야기하는 그 세상을 이제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건설을 하실 건데, 우리는 지금 뭘 배우고 있냐면 이것과 동반되어서 피앗의 자녀, 뭐 태양의 자녀, 뜻의 자녀, 의지의 자녀,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잖아요. 지금은 영성의 수준이 그 정도까지로 업그레이드가 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예. 그러니까 여기 거룩한 사랑의 규칙이 그런 뭐 하느님의 뜻에 대해서 모르거나 뜻의 자녀, 의지의 자녀, 태양의 자녀가 아직 도달되지 않은, 혹은 그 나라를 아직 잘 모르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십계명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살아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내가 최소 뜻의 자녀는 된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거룩한 사랑의 규칙이 그 사람에게는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사랑의 규칙이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지금 피앗의 자녀를 도전하고 있고 난 하느님을 완전히 빼어닮은 작은 태양의 자녀를 도전하고 있어. 피앗의 자녀나 태양의 자녀라는 거는 뭐냐면 천상의 책에서 우리가 배웠지만 아버지랑 가장 가까이에서 살아가는 가족을 뽑는 거예요. 그 가족 관계. 그래서 아버지를 닮은 왕, 작은 왕들. 그래서 성모님은 그 작은 여왕이라고도 하시거든요. 저희는 여성이니까. 여성이면 작은 여왕이고 남성이면 작은 왕인데 왜냐면 아버지가 왕이니까 그 자식이면 당연히 다스리는 왕이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왕이 되는 자녀들, 그들을 우리는 태양의 자녀다, 피앗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천상의 책에서 우리가 학습한 바에 의하면. 그럼 내가 지금 그것에 도전하고 있고 내 뜻은 다 죽여가지고 이미 태양의 자녀, 피앗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어 사실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거룩한 사랑의 규칙이 계명이라고 하기엔 그건 너무 저 차원에 해당하는 거고 그 사람은 나는 지금 피앗 안에서 살아가는 거고 태양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다. 즉 피앗과 하느님의 뜻 태양이 거룩한 사랑의 규칙이 되는 거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설명할 때 전 인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전 인류가 앞으로는 거룩한 사랑의 규칙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라고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사랑의 규칙이 만약 이 메시지를 처음 듣거나 하느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거룩한 사랑의 규칙이 뭐야? 생뚱맞고 되게 어색하겠죠. 익숙지 않고. 그럼 그런 사람에게는 하느님은 있지. 구약에 보면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백성들하고 계약을 맺을 때 계명이라고 하는 10가지에 따라야 될 어떤 질서를 주셨어. 그 질서를 잘 따르면서 살아가라라는 말이야. 이렇게 그 사람에게는 이 거룩한 사랑의 규칙이 적용이 되는 거고 내가 좀 더 고도적인 차원, 내가 피앗의 자녀, 태양의 자녀를 지금 도전한다. 그럼 하느님의 뜻 피앗으로 살아라. 하느님의 뜻 태양으로 살아라라는 말이구나. 라고 본인에게는 그렇게 적용해야 되는. 즉 자신의 영적인 수준, 영성 수준에 따라서 거룩한 사랑의 규칙은 이렇게 천차만별로 다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스는 뭐다? 계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이 이제 쉽게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왜 이렇게 아버지께서 거룩한 사랑의 규칙이라는 단어로 쓰셨냐면 만약에 여기다가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라 이렇게 썼다라고 하면 이게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를 모르잖아요. 하느님의 뜻은 살아라가 뭐야? 무슨 말이야? 생전 처음 듣는 말인데?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엄청 많거든요. 그쵸? 아직 천상의 책에서 아버지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차원을 궁금해하거나 학습하는 사람이 지금은 극소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다 범주를 아울러서 아버지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기 때문에 거룩한 사랑의 규칙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너희가 앞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고 그 거룩한 사랑의 규칙이라는 것은 본인과 하느님과의 아주 내밀하고 긴밀한 관계성에 따라서 내가 아버지하고 완전히 하나 되고 일치된 태양의 자녀고 피앗의 자녀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피앗이 즉 하느님의 뜻을 닮은 태양이 따라야 될 규칙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보통의 평범한 대다수의 심지어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까지도 아울러서 포함해서 이야기한다면 그들에게는 계명이 되는 요 범주의 레인지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나는 그럼 어디에 지금 해당하지? 나는 하느님과의 관계성을 지금 어느 정도까지 도달했지? 이런 것도 한번 본인이 스스로 양심의 나라에서 점검해 보실 수 있겠죠. 예, 그것이 지금 첫 번째 요 패러그래프 단락에서 핵심이 되는 어구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룩한 사랑의 규칙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여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요 부분은 어떤 거를 말씀하시냐면 구체적으로 행위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행위. 그러니까 실천적으로 옮기는 것. 그냥 말로만 하느님의 뜻 안에 살아야지. 계명을 지켜야지.
이게 아니고 그 규칙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고 여기 강조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행위가 사실적으로 본인에게서 도출이 되고 유출이 되는, 그래서 어떤 구체적으로 잡히는 열매가 있는 그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부분이다 라고 또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의 대상은 여기 아버지께서 밝히신 바와 같이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이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두 번째 단락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살펴봐야 할 것들이 있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뭐 계명을 지켜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상식적으로 신자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말이죠. 지금까지는. 그렇죠? 저기 길거리 지나가는 하느님 모르고 믿지도 않는 사람한테 저기 당신 10계명 안에서 살아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이해를 하거나 받아들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 우리들조차도 10계명을 지켜야 된다. 뭐 하느님의 법칙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그런 것은 다 신자들에게만 해당하는, 신자는 당연히 지켜야 하는 어떤 이런 구분을 지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인식을 해왔었잖아요. 근데 특이할 만한 것이 뭐냐면 이 메시지에서 이것은 단지 소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못 박아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친히. 그러면 이 말씀은 뭐예요? 이건 신자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을 지금 두 번째로 또 강조하시는데, 왜냐면 앞에 단락에서 이거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셨는데 여기 지금 두 번째 단락에서 또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에게 적용되는 거다. 이렇게 지금 두 번째로 강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저렇게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에게 이건 지금 내가 말하는 거, 너가 거룩한 사랑의 규칙에 따라서 앞으로 너희가 살아야 된다는 거는 신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과 민족에게 적용되는 거라고 왜 이렇게 자꾸 강조하면서 말씀하실까요? 어떤 의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성경에 대한 학습, 천상의 책에 대한 학습, 그리고 이런 과거로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학습해왔던 메시지를 통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고 아버지의 의지가 어떠하신 거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바가 뭐고 이런 걸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 두 번째 단락에서 감을 딱 잡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 지금 이렇게 거룩한 사랑의 규칙이 보편질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그렇죠? 이제 온 인류가 다 따라야 된다. 거룩한 사랑의 규칙이라는 건. 그게 보편질서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아버지의 의지가 뭐냐? 새천년 왕국이 시작됐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하느님께서 야 10계명을 지켜라 저 이방인 사람에게도 가서 그런 말씀 하시던가요?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에게만, 그것도 이스라엘에게도 처음부터 10계명이 주어졌던 게 아니고 처음에는 그런 것도 없었는데 하도 말을 안 듣고 이상한 뻘짓이란 뻘짓은 다 하고 맨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어겨서 아버지께로부터 벌이나 받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니까 아버지께서 얘 고집센 민족, 얘네들은 안 되겠다 이렇게 말로 해서 나하고 하나 되는 관계성을 이룰 수가 없어 라고 판단을 하셔서 지켜야 될 규칙을 주신 거죠. 예, 지켜야 될 규칙을 모세를 통해서 이미 한참 이끄시고 오셨는데 중반쯤에 모세를 통해서 너희 백성은 이런 것으로 앞으로 살아라고 나랑 오늘부터 계약 맺는다 라고 해서 규칙을 나중에 주셨잖아요. 초장부터 주신 게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랬단 말이죠. 근데 지금 그것이 온 인류가 다 따라야 될 이제 보편적 질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이제 아버지의 뜻이 다스리시는 새천년 왕국이 왔구나. 새천년 왕국이 왔으니까 이제 누구도 예외 없이 새천년 왕국에서는 여태까지 너희 다 역겨운 인간의 뜻으로 살았잖아. 인간의 뜻이 왕노릇하면서 목소리 큰 놈이 왕하고 불법으로 다 대통령 자리도 다 빼앗고 거짓으로 탄핵하고 이러면서 온갖 불법과 거짓과 속임수와 중상모략과 이런 것 그런 역겨운 모든 인간적인 것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해도 손 하나 쓸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지금 수천 년을 살아온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모든 역겨운 사탄 마귀 세력은 때가 되면 다 쓸어버리실 거고 이제 새로운 천년 왕국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도래할 거다라는 걸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오래전에. 그쵸? 그 시대가 온 거죠. 그리고 그 시대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다스리시는 시대니까 누구도 예외 없이 이제 내가 만든 질서 거룩한 사랑의 규칙 그것이 모든 이가 따라야 될 보편적 질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버지가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어떤 의지에서 하셨는가라는 것을 보았을 때 새천년 왕국이 시작됐으니까 이제 새천년 왕국은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시대 하느님의 뜻이 평정하여 온 인류를 다스리시는 시대니까 그 아버지의 뜻이 곧 규칙이고 질서고 법칙이에요. 다스리시는 주인이 만드신 그분의 법칙과 질서를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따라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면 그 시대가 왔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패러그래프는 이걸 통해서 새천년 왕국이 이미 시작됐구나. 이 감을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처음엔 보였지만 사실은 아버지의 의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메시지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제가 그 서두에 이런 말씀 드렸죠. 진리는 뉘앙스로 알아듣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부분이 지금 나왔으니까.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뉘앙스로 진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뉘앙스로 진리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러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아마 많은 사람은 뉘앙스로 듣는다? 그게 뭐야? 아니 무당이 뭐 이렇게 대강 점치는 것과 같은 나라에서 듣는다는 말인가? 이런 다양한 이상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뉘앙스로 듣는 것이 가장 과학적이고 정확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 신적인 것에 완벽하게 부합하진 않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연법의 예시를 끌어와서 제가 빗대어 설명을 할게요. 어떤 사람이 화장실 앞에서 막 어떤 급한 제스처를 취하면서 자기 가족한테 휴지 좀 빨리 갖다 줘 이랬어요. 그러면 그 가족은 얼른 휴지를 가져다가 그 요청한 자기 가족에게 주겠죠. 자, 그런데 그 처음에 요청한 휴지 좀 빨리 줘라고 요청한 사람은 말한 문장은 한 문장에 불과해요. 휴지 좀 빨리 줘. 이거 하나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갖다 준 사람은 그 사람이 그 휴지가 왜 필요한지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를 다 알고 빨리 갖다 준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겉으로 표현해서 말한 문장은 빨리 갖다 줘라고는 하는 한 문장밖에 없었지만 같이 사는 가족이 얼른 냉큼 찾아서 갖다 준 거는 지금 저 사람의 분위기며 환경이며 상황이며 왜 급한지 이런 기타 등등을 한 번에 다 파악했기 때문에 행동이 빨리 나온 거잖아요. 자, 그러면 바로 이때 문장은 한 문장밖에 말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취했던 액션이나 눈빛이나 어떤 분위기나 여건이나 기타 등등의 이 수반되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해서 그것에 걸맞는 액션이 빨리 나오게 하는 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바로 뉘앙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이제 조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도
제대로 똑바로 알아들으려면, 진리를 똑바로 알아들으려면 이렇게 뉘앙스를 알아야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은 이제 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서두에 제가 조금 전에 자연법에서 끌어온 예, 어떤 사람이 화장실 앞에서 서성이면서 빨리 휴지 좀 갖다 줘라고 했는데 그 사람의 처한 여건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목소리의 떨림이라든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하나도 몰라. 그리고 빨리 갖다 줘 라고 하는 그 문장밖에는 못 들었어. 같이 사는 가족이. 그러면 그렇게 빠른 액션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 맞게끔 얼른 그 적합한 유효한 액션을 빠르게 취할 수 있는 거는 이 주변의 모든 상황을 갖다 주고자 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 파악이 빨리 돼서 얼른 행위로 나오는 거죠. 예, 이런 것을 뉘앙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두 번째 패러그래프도 보면 이것은 단지 소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과 민족에게 적용되는 거다. 말씀은 이 한 문장 하셨지만 이 말씀 한 문장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뭐까지 파악한 거죠? 아, 새 시대가 왔고 새 시대를 다스리시는 분은 아버지가 주인이시고 주권 행사를 아버지가 하시니까 아버지 법을 따라야 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모든 백성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지금 우리가 부연 설명을 통해서 아버지의 의지를 파악했고 그래서 도출되는 문장이 이거구나라까지의 일련의 여러 가지의 이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 과정들이 아버지는 한 문장만 말씀하셨지만 나는 이 말씀을 도대체 왜 하시는지 지금 시대적 환경이 어떤지 계시록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고 예언을 했으며 예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이 말씀과 문맥에 다 비추어봤을 때 아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말씀하시니까 나는 이럴 때 이런 행위를 해야 되고 이런 반향을 해야 된다. 이것까지 다 지금 우리가 도출했죠. 그럼 이걸 뉘앙스를 모르고 단지 이 문장 하나만 알면 이 복잡 다산한 모든 내용에 대해서 완벽하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진리는 뉘앙스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과 똑같은 이 뉘앙스로 이해한다가 뭔지를 좀 더 잘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번엔 제가 성경에서 입증을 할게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을 어느 가는 데마다 병자들과 친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 뭐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시잖아요. 근데 이제 맨날 거기 성경을 보면 허구날 바리사 율법학자가 이런 걸 가지고 시비를 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치 않다. 그러나 몸이 아픈 병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는 부분이 있죠. 예. 자, 예를 들어 이제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배운 뉘앙스에서 이해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 예수님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 그 건강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진짜 건강한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그 말씀은 반어법이에요. 그렇죠. 예. 반어법이라서 그들이 진짜 건강하지 않지만 건강한 사람이라고 그냥 말씀해 버림으로써 그들에게는 더 많은 은총이 가거나 그들이 어떤 더 많은 하느님으로부터의 축복을 받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의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왜 그러하냐? 예수님은 차별하시는 분인가? 사랑의 예수님이고 자비의 예수님인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 그들이 여태까지 저지른 일이 나는 하느님의 일꾼이야. 나 자원한 봉사자야. 나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야. 이렇게 끊임없이 아버지를 위하는 척 했지만 실제로는 하느님을 위한 일을 단 하나도 하지 않는 위선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위선자들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나 은총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거기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병든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그 병든 이들은 예수님이 맨날 만나시는 병자, 뭐 절름발이, 중풍병자, 나병환자 이런 사람,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걸 병자라고 지칭하신 거죠. 그렇죠? 근데 오히려 그들에게는 하느님의 은총이 가기에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많은 은총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왜?
똑같이 인간은 부족하지만 그들은 최소 위선자가 아니니까. 부족함이 겉으로 다 드러나는, 차라리 부족함이 겉으로 다 드러나는 걸 하느님은 순수하다라고 보세요. 이해되시죠? 그 순수한 영혼이 아버지께는 역겹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겐 가까이 다가가시고 이 바리새인법학자에겐 역겨운 회칠한 무덤들, 위선자, 겉과 속이 다른 회칠한 무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다른 데도 나오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 은총이 적합하지 않으니까 경계를 두는, 이런 의지에서 예수님이 그 한 문장을 말씀하신 거지만, 지금 제가 부연 설명으로 많이 이야기했던 이런 아버지의 자녀를 대하는 사랑의 마음의 나라라든가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지, 기타 등등을 알지 않으면 그 문장에 함의되어 있는, 그 문장 너머에 뉘앙스적으로 함축되어 있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이 자세한 내용을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바리새인법학자들은 그때 그 문장을 듣고 반감을 다 갖거나 나를 오히려 무시해서 나에게는 하느님의 은총이 적합하지 않아서 저렇게 그냥 말로 무마시켜버리고 마는구나라고 올바르게 이해할 사람이 있었을까요? 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기 시비 거는 사람이 없죠. 그 말에. 오히려 좋아했을걸요? 그래, 역시 난 대단한 사람이야. 난 건강한 사람이라고 칭해주는구나.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거는 사실 본질의 의미는 전혀 모르는 거죠. 오히려 본질의 의미하고 정반대로 이해하고 있는 상태. 왜일까요? 뉘앙스의 나라를 하나도 모르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뜻도 모르니까. 예수님의 의지도 모르니까. 이해되셨죠? 바로 이렇게 뉘앙스의 나라에서 이해한다라는 게 뭔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과학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맞나요? 왜? 그 사람의 속 의지를 알고 이해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누구나 다 그 뉘앙스의 나라에서 올바르게 진리를 인식하고 이해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것은 뭘까? 하느님하고 완전히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맞나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돼서 저도 그 뉘앙스의 나라에서 진리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나요? 첫째, 자신의 인간적 뜻과 의지, 이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돼요. 완벽히. 자기가 뭐가 옳으네, 그르네, 맞네, 틀리네, 혹은 자기의 어떤 기호나 정서나 경향이 있잖아요, 인간마다. 그런 것을 주장하거나 그걸로 남에게 영향력을 끼치거나 강요하거나 이런 것 자체가 없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은총이나 능력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역겨운 것 때문에 아버지가 못 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뉘앙스의 나라에서 온전히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은총을 아버지는 다 주고 싶으시지만 그것이 잘 안 되고 진리를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다 누구의 탓이다? 내 탓이다. 내가 인간적인 것을 끌어안고 살기 때문에 그 인간적이라고 하는 장애물 때문에 그 역겨운 것 때문에 아버지가 나에게 가까이 오실 수가 없고 나에게 그런 은총을 주기에는 합당치가 않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 뉘앙스가요 굉장히 오묘한 세계예요. 그거는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세계입니다. 또 다른 예를 제가 들어볼까요? 여러분은 이제 부모님이시고 자녀들이 다 있으실 테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이해가 쉬우실 텐데 예를 들어서 자녀가 학교를 갔다 왔어요. 네, 학교 다녀왔습니다 이러면서 들어왔는데 목소리만 딱 들어도 여러분은 제가 오늘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거 금방 아시죠? 걔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쵸? 네. 그러면 왜 아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는 거예요? 본인이 불평을 하거나 나 이렇게 힘들어요 괴로워요 학교에서 누구랑 싸웠어요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이런 말 일체 안 했는데도 부모면 특히 엄마면 자식이 들어오는 발걸음 뒷모습 뒤통수만 봐도 제가 오늘 기분이 어떻다 컨디션이 어떻다 이런 걸 다 알아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럼 어떻게 다 아는 걸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해서 걔한테 일평생을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대한 관심을 갖고 관찰했고 지켜봤고 그래서 걔의 특이사항을 다 알고 제가 기분 좋았을 땐 이렇고 기분 나빴을 땐 이렇고 컨디션이 안 좋을 땐 어떻고 이런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했는데도 그 마음의 의지까지 여러분이 꿰뚫어서 보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런 걸 뉘앙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뉘앙스에서 진리를 이해된다는 게 그걸 여러분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느님 아버지의 의지, 아버지가 도대체 이 말씀을 왜 하시나 그거를 아는 게 진짜 진리를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좀 전에 예시를 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꿰뚫듯이 다 아는 건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식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 아이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의 작은 습관과 행동 하나까지도 아니까 말하지 않아도 숨겨놓은 의지를 여러분이 아시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진리를 지금 우리가 지금 학습하고 있는데 이 아버지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마찬가지로 그 아버지를 사랑해서 완전히 하나 돼야 돼요. 마치 자식을 사랑해서 그 자식의 빈틈 하나 없이 모든 걸 여러분이 다 아시듯이. 그래야 그 마음의 의지를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느님을 그렇게 사랑하죠? 그러면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의 의지나 뜻을 쓸까요? 안 쓰겠죠. 예, 자동으로 안 쓰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세상에서도 누구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해. 그러면 정상인이면 내가 좋아하는 저 사람이 이런 걸 원하고 이런 걸 원하고 이런 걸 갖기 원하고 이래. 그러면 그걸 다 들어주고 싶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걸 들어주고 싶으니까 나는 이걸 하고 싶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않고 저 사람이 원하는 걸 하잖아요. 바로 인간의 역겨운 자기의 뜻을 죽인다는 것도 이것과 비슷한 메커니즘이에요. 여러분이 하느님을 진실로 정말로 진정성의 나라에서 아버지를 깨닫고 발견하게 돼서 사랑하게 되죠. 그럼 여러분의 뜻 따르라고 해도 안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대다수의 인간이 계속 자기 역겨운 뜻을 따르는 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잘 모르거니와 하느님을 진정성 있게 정직성의 나라에서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관심도 없으니까 뭐 아버지의 의지를 모르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장애에 가로막혀서 진리를 뉘앙스와 아버지 의지의 나라에서 이해하는 것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거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왜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백성과 민족에게 적용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지? 이런 말씀 과거엔 안 하셨는데 이제 아버지가 다스리신 세상이 됐구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스리시니까 아버지 규칙을 따르는 게 너무 당연하지. 그 아버지 규칙을 소수, 즉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이제 전 인류적으로 따라야 될 보편적 질서가 됐다는 말이구나. 이게 지금 다 우리가 아버지의 의지를 알고 그 의지의 나라에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올바르게 파악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간편하게 이야기할 때 뉘앙스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지금까지 넘어왔던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겁니다. 누구든 이것에 대해 질문이 있다면 나를 불러라, 나를 불러라. 여러분 이것에 대해 이 문장도 참 저는 이 말씀을 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바라보면 참 씁쓸해요. 아버지가 가엾고 안 되셨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아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차원의 나라냐면요. 이렇게 모든 민족들과 사람들한테 이제 하느님 사랑의 거룩한 사랑의 규칙을 따르고 살라라고 했는데 왜 그래야 되지? 뭐 기타 등등 그게 뭐 거룩한 사랑의 규칙이 뭐지?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너가 질문이 있어. 그럼 나를 불러라, 나를 불러라. 이게 뭐냐면요. 관심을 가져라 라는 나라예요. 제발 좀 얘들아 관심을 좀 가져라. 진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발 관심을 좀 가져라. 그 의지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나를 불러라 나를 불러라도 이렇게 같은 말을 2번 반복하셨잖아요. 이거는요. 이런 거예요. 인간이 궁금해하는 반향이라도 제발 좀 해라. 궁금해서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좀 깨닫게 해주세요. 저도 진리를 좀 열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좀 궁금해하는 반향이라도 너네가 한다면은
너네가 지옥으로 떨어지고 연옥으로 떨어질 것을 막을 수가 있으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갈급하게 요청한다. 제발 나를 불러라, 나를 불러라. 이 마음이거든요. 이해되시나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나를 불러라, 나를 불러라가 굉장히 사랑의 굶주리신 하느님 아버지, 그리고 진정성의 굶주리신 하느님 아버지. 왜냐하면 요즘 세상에 하느님을 진정성의 나라에서 사랑하는 영혼이 여러분 많으실 것 같으십니까?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주 극소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교 생활한다. 그럼 그들은 다 그냥 피상적이에요. 하느님 사랑합니다. 그거 절대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어떨 때 드러나죠? 어려울 때. 가장 처지가 절박할 때. 그때 저 사람의 사랑의 무게가 드러나는 순간이거든요. 이거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네. 그런데 세상의 사람은요, 특히 종교 생활의 특징이 뭐냐면 거긴 다 막연하고 피상적이거든요. 그냥 행사하면 끝이야. 그쵸? 행사하면 뭘 한 거로 착각해. 그걸 누가 그렇게 프레임을 짜는 거냐? 그 교회를 장악한 마귀가 이미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 프레임을 그렇게 견고하게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것에 익숙하면요, 행사를 했어. 예를 들면 이제 또 성탄이 다가오잖아요. 성탄에 뭐 휘황찬란한 행사고 뭐 하잖아요. 했으면 미사 잘한 것 같고 하느님 잘 모신 것 같고, 이런 착각을 하게끔 누가 만드냐?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람 안에 살아가는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요, 인간을. 그리고서는 진정성이나 아버지는 양심을 보고 마음 안에 작은 어떤 의지 이런 것만을 보시는 분인데, 그것하고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만드는, 점점 질 떨어지는 인간이 되게끔 하는 이런 마귀의 프레임이 완전 교회를 다 잡아먹고 장악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궁금해하거나 이상하게 생각을 하거나 그래서 질문을 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왜 이러냐고 따져 묻거나 이런 사람 저는 못 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죽은 상태예요. 죽은 상태.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얼마나 진정성이 중요한지 몰라요. 온통 성경은 다 진정성을 반기시는 하느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안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요즘에 누가 진정성을 따집니까? 아마 진정성 따지면서 살면 바보라고 생각할걸요? 그렇지 않을까요? 진정성을 따져봤자 돈이 생겨, 밥이 생겨, 뭐가 떨어져. 이렇게 아주 지혜롭고 슬기롭게 요땐 이렇게 처신하고 저땐 저렇게 처신하고, 그래서 너에게 손해가 가지 않게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세상이지. 아마 부모가 은연중에 이런 걸 자식한테 주입하는 가정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건요 다 여러분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이거는요 마귀 밥이 되게 만드는 지름길이에요. 그거를 모르니까, 그리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도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은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문장은 되게 가슴 아픈 문장이에요. 지금 아버지께서 다 영혼들이 하느님 아버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이런 신적인 나라에 대해서 점점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많은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연옥으로 떨어지고 천상 나라에 갈 사람은 극소수고, 이러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가슴 아프시겠죠. 그리고 어떤 진정한 사랑이 극소수인 이 세상에 그런 어떤 갈급함을 느끼시겠죠. 그래서 제발 나를 불러라, 나를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거든요. 그리고 이 나를 불러라, 나를 불러라는 이런 나라이기도 해요. 우리가 갈망으로 부르잖아요. 그럼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하느님을 의식만 해도 은총을 주실 수 있으시거든요. 네. 여러분 천상의 책을 보면요, 아주 놀라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은 이 본질의 나라가 주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의 나라가 주가 돼야 되고 보여지는 게 부가 돼야 돼요. 그게 정상인이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세상의 모든 사람은 보여지는 게 주고 본질은 부인, 심지어 부에도 해당하지 못해서 거의 생각조차 하지 않는 이런 상태로 살죠. 그러니까 하느님하고 소통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분으로부터 은총을 받고 싶어도 그분은 그 본질에서 사시면서 본질에서 말씀하시고, 그러면 나도 그 본질로 다가가야 되고 그 나라에 자꾸 가까이 가려면 이 거추장스러운 역겨운 인간적인 것을 자꾸 버려야만 내가 그 나라에 점점 접근할 수 있는데, 이건 거꾸로 살고 있으니 어떻게 아버지께 가까이 다가가고 아버지께 친숙하게 더 가까이
그리고 더 많이 알고 싶고 이런 것을 채울 수가 있나요?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의식만 해도 사실은 필요한 은총을 주실 수 있으세요. 진정성과 갈망의 정도에 따라서. 천상의책에 뭐가 나오면 이런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이 순전히 아버지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나 하죠. 그러면 나라를 하나 주신대요. 그럼 또 그 나라가 뭐냐? 또 사람이 잘못 생각하면 이 지구상에 있는 미국과 같은 나라 하나를 준다는 말인가 보다. 이렇게 또 생각할까봐. 여러분 이런 지구상에 있는 나라는요. 천상의 나라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아버지가 주신다는 나라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얼마나 하느님은 너그럽고 넉넉하시냐. 하느님을 위해서 내가 작은 것 하나 해도 그 희생에 상응하는 나라를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세상의 많은 사람에게 이런 희생의 가치, 고통의 가치를 가르쳐준다. 그럼 서로 제가 하겠습니다.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그럼 아버지는 많은 희생을 받으실 수 있으셔서 좋고, 그렇죠? 영혼은 그 희생을 통해서 많은 은총을 받을 수 있어서 좋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걸 누가 가르쳐야 말이죠. 누가 전해주나요? 책이나 불태우지. 그렇죠? 그러니까 수많은 보석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는데 사탄 마귀가 그 은총 자녀들이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하느님과의 관계성은 점점 더 멀어지고 이간질 시켜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동떨어진 마귀 자녀나 되다가 죽어라. 이거를 전파하려고 그렇게 그 책에 대해서 5만 가지 모함으로 저건 몹쓸 책, 마귀 루치퍼 책 막 이래가면서 태우고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요 단락 지금 바리사일보학자 아까 제가 성경에 그 해설할 때 바리사일보학자에게 너는 건강하니까 의자가 필요치 않고 요 부분 설명을 드렸잖아요. 지금 그 부분 하니까 지금 문득 생각이 났는데 천상의책 13권에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빌라도 아시죠? 빌라도. 네. 빌라도가 잘 들으십시오. 차라리 빌라도가 바리사의 율법학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세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거꾸로 알고 있죠. 빌라도는 천하의 나쁜 XX고 바리사의 율법학자는 거룩하고 훌륭하고 하느님을 잘 섬겼던 위대한 학자들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말씀하세요. 천상의책 13권에 나옵니다. 거기서 빌라도가 나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고 사람 눈으로 봤을 때 무례하게 군 것과 같은 그런 건 순전히 공포심에서 그런 거였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공포심에서. 그러나 바리사의 율법학자는 겉과 속이 다른 완전 위선자. 그 위선자들의 역겨움을 나는 더 이상 참아주기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람은 거꾸로 인식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잣대가 이렇게 있어야 될 잣대가 저 뒤로 가게끔 되어 있는. 그러면서도 자기 사고방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지금 지구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대다수의. 신앙이조차 똑같고 어차피 다 거의 종교생활이니까 그렇죠. 종교생활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볼 것도 없이 다 똑같아요. 오히려 더 세상 사람보다 교묘한 마귀로 변질될 확률이 더 높아요. 왜? 그 오래된 제도 전통에 이미 쩌들을 대로 쩌들었을 테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빌라도가 더 낫다고 말씀하세요. 바리새파학자보다. 그것들은 회칠한 무덤에 역겨운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 엄청 착한 척하면서 사실은 하나도 착하지 않고 아버지께 온갖 모욕과 역겨움만을 드리는. 그런데 빌라도가 나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너희가 봤을 때 무례하게 굴었던 건 순전히 너무 두렵고 떨리는 공포심에서 했던 오히려 그걸 순수하게 보신다고요. 그렇게 증언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 사람은 예수님이 보시는 이 관점이 진리에 근거한 퍼펙트한 올바른 기준이고 관점이잖아요. 이 관점으로 사고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사고방식으로 남에게 가서 들이밀면서 뭐가 어쩌네 그쩌네 이게 옳으네 그러네 이렇게 살아가는 마귀죠. 그렇죠?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여러분이 정말 천상 나라에 내가 이 다음에 죽고 나서 좀 제발 하느님 아버지를 가까이 뵐 수 있는 곳에 가봤으면 이런 소망이 있으시다면요. 여러분의 역겨운 인간의 뜻을 다 버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열심히 진리를 배우셔서 아버지의 의지가 어떠하신가, 아버지가 뭘 좋아하시고 아버지의 뜻은 뭘 이루기를 원하시는가를 여러분이
진리를 통해서 계속 발견하시다 보면 그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하면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의 숨소리 하나까지도 저게 어떤 숨소리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모든 나라의 행간의 뉘앙스를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제가 아까 서두에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두 가지 뉘앙스랑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의지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 오늘은 그걸 좀 배우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를 지금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후미에 보면 너희가 나와 소통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가 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생각하지 마라. 무서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희가 나와 소통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하느님이 있다라고 하는데 관심 없고 뭐 그러거나 말거나 뭐 나는 내 손으로 내 노동으로 벌어가지고 밥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뭐 이런 거 이런 무관심 그죠? 이런 거 그게 바로 너희가 나와 소통하지 않는다고 해서라고 말씀하시는 행간의 나라예요. 그것 기타 등등의 모든 하느님께 관심 없고 진리에 관심 없고 오히려 그 무시하고 짓밟는 이런 일련의 모든 것들 그런다고 해서 지금까지 네가 네 힘으로 네 육신으로 네 노동으로 밥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았고 자식 교육도 시켰고 나도 그래도 이 정도는 살아라고 하는 그런다고 해서 너가 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생각하지 마라. 이게 어떤 나라냐면 네 뜻대로 마음대로 여태까지 잘 살았다고 지금도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라. 형상은 너가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 네 눈으로 보여지는 너의 삶이 지금 뭐 아쉬운 거 없고 웬만큼 살고 괜찮다면 이런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왜? 내가 지금 당장 너를 끝장낼 수도 있다. 그래서 성경 이런 거 있죠. 부자가 그냥 엄청나게 자기를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냥 창고에 그득그득 쌓아놓고서 막 그거 보고 엄청 기뻐하면서 이제 올 겨울엔 배부르고 등 따시게 잘 살겠군 뭐 이렇게 하는 부분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이 어리석은 자야. 너가 너한테는 그렇게 넉넉하면서 하느님한테는 인색한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너를 데려가면 저건 다 누구의 차지가 되겠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그 나라예요. 너가 그렇게 네 힘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아쉬운 것 없고 네가 한 걸로 그래도 웬만큼 이룰 만큼 이뤘고 너 그렇다고 네 뜻대로 마음대로 잘해서 지금까지 멀쩡하게 잘 살아있다라고 해서 착각하지 마. 내가 오늘 밤 혹은 지금 당장 그걸 다 끝장낼 수도 있어. 이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거룩한 사랑에 따라 살아야만 한다는 지금 이 메시지는 자, 세 번째로 또 강조하시죠? 모든 사람이 반드시 거룩한 사랑에 따라 살아야 된다. 라고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는 너희가 모든 일을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애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조금 이 번역이나 해석이 확 하고 와닿지 않게끔 약간 조금 난해하게 되어 있는데 쉬운 말이에요. 뭐냐면 너가 오늘 이 메시지를 들었어. 들었는데도 너의 행위를 바꾸지 않아. 내가 이렇게 거룩한 사랑에 따라서 살라라고 공표했지 전 인류에게. 그럼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이게 적용이 돼요, 여러분. 하느님의 말씀은 무섭습니다. 인간은 하도 저급해서 남이 무슨 말을 해도 좀 속된 표현으로 잘 씹어버리죠. 간과하고 잊어버리고 그냥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를 우리랑 그렇게 똑같은 차원에서 생각한다? 그럼 큰일 나요. 한번 선언하셨죠? 신적인 것은 그런 겁니다. 선언하셨죠? 그럼 그 순간부터 적용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 순간부터 적용돼서 시계가 지금 째깍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완전 다릅니다. 인간 세계랑. 예. 말씀하고 선포하셨으니까 온 인류는 이 말씀 이후로부터 반드시 거룩한 사랑에 따라 살아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고 천상에 다 나중에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낱낱이 다 밝혀질 것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거예요. 이렇게 달라요, 인간하고. 왜냐하면 참된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말씀은. 인간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오늘 말했는데 씹어버리고 내일 하던 모레 하던 내 맘이고 이런 무질서잖아요. 근데 무질서가 없는 나라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셨으면 법이에요. 오늘부터 이게. 근데 이렇게 내가 오늘 공표했어. 그럼 오늘부터 다 지켜야 되는 법인데
이 메시지를 듣고도 네가 태도를 바꾸지 않거나 나를 대하는 마음의 나라가 달라지지 않아. 기타 등등이 하나도 변화가 없어. 너가 계속 그렇게 인간적인 너의 뜻을 고수하면서 계속 살아. 그러면 내가 지금 단장 끝장낼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 해석을 지금 이렇게 했지만 이 해석이 매끄럽진 않거든요. 이게 확확 와닿지는 않는 표현인데 그 표현 너머에 아버지 의지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뉘앙스로 보고 의지로 봐야 된다. 그 의지는 네가 계속 그렇게 인간의 뜻을 고수하면서 남에게 인간의 뜻으로 가서 영향력 끼치고 이것이 옳으네 그르네 하면서 판단질까지 해. 지적질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네가 계속 네 뜻으로 그렇게 살면 내가 지금 당장 끝장낼 수도 있다. 라는 나라다. 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내 말을 이해하겠느냐?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제가 모린이 대답합니다. 예, 사람들에게 빨리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자, 여기까지 오늘 이제 아버지가 주신 메시지 여러분 저와 함께 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그냥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그냥 한 문장밖에 되지 않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배워야 될 건 진리는 뉘앙스로 이해한다. 뉘앙스로 이해한다는 게 뭔지 이제 여러분 좀 자세히 아셨죠? 그거는 아버지의 의지를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시나?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의지가 뭔가? 이걸 파악하는 거죠. 그걸 파악했을 때 가장 과학적이고 정확하게 진리를 아는 겁니다. 왜 그런지 이제 제가 앞에 부연 설명 많이 했으니까 이해하시죠? 그리고 오늘은 여태까지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이 이걸 다 지켜라 라고 이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는데 이제 거룩한 사랑의 규칙을 모든 백성과 민족에게 다 지키라고 하시네. 그건 뭘까요? 천년왕국이 이미 시작됐구나. 시작됐으니까 여태까지 인간의 뜻으로 인간의 뜻이 법이고 그저 인간의 뜻이 그냥 목소리 떼고 돈 많고 중상모략 잘하고 남 잘 속이고 이런 것들이 다 차지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도 쥐고 명예도 쥐고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그건 다 쓸어버리실 거고 이제 하느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니까 아버지의 법이 온 인류가 따라야 될 기초법. 마치 이런 거죠. 윤리 도덕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상에도. 그 윤리 도덕이 이제 거룩한 사랑이 될 거예요. 아니 된 거죠. 오늘 선포하셨으니까. 앞으로 모든 인간이 따라야 될 윤리 도덕은 뭐다? 거룩한 사랑이다. 그럼 그 거룩한 사랑이 어떤 사람은 십계명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좀 더 성숙해서 하느님의 뜻 안에 산다. 그러면 아버지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게 그 사람에게는 거룩한 사랑의 규칙인 거고 좀 더 성숙하다 그러면 의지 안에서 살아가는 거고 좀 더 성숙하다 그러면 피알 안에서 태양 안에서 살아가는 이렇게 본인의 영성의 수준에 따라서 적용되어야 할 규칙의 어떤 순도? 그건 높아지는 게 당연하지만 그러나 베이스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룩한 사랑의 규칙이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이 시대를 지금 아버지가 이끌고 계시고 이미 여셨고 그러나 눈에 확인되는 자연법에서의 세상이 악으로 득식을 해서 하느님이 다스리신다는데 왜 이래? 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 같은 저차원 1차원에서의 생각했을 때나 그런 것이지 본질의 차원에서는 이미 새 시대가 시작됐다. 시작됐으니까 이런 메시지를 주시죠. 그렇죠. 이런 것이 의지를 알고 진리를 배우는 거고 뉘앙스를 알고 배우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아버지를 더 많이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의지가 어떠하신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나라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하느님 마음에 드는 자녀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11월 1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